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꼭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가고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삶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나를 이끄실 거네. 주님만 갈래. 날 택하신 주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회를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며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또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어느 한마음은 거룩하게 그 없이 살고 싶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쓰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즐거움이와 끝없는 사랑과 내 몫이 기네
것처럼 강한 폭풍과 심한 바람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며 어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 들고서 싸우니 종 가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 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기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주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쪽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실제와 존재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와 실제 사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액추얼하다는 거죠. 구체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실제 존재하는 실제 사이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그 갭을 채우는 것에 요즘엔 너무 힘이 없이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채워야 할까 이 고민을 좀 계속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스가랴서는요 소위 말하는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서를 굳이 나눈다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선지서라 그래서 선지자가 좀 작고 별 의미 없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소선지서는 오히려 더 함축적인 의미를 짧은 의미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임팩트 있고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선지서들이 정말 구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긴 이 선지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의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수님이 다가올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지,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계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러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다 이런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선지서입니다. 스가랴를 보면 우리가 자칫 혼돈할 수도 있는데, 스가랴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단 사이에서 돌로 맞아 죽은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저주와 악이 너희의 머리에 임한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실 때 그 스가랴가 나오죠. 근데 그 스가랴는 이 역대기서에 보면 요아스 왕 때 제단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는 우리가 1장에서 이 스가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또의 손자이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 가운데 있었던 그 스가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 연도를 추정해 보면 BC 520년에서 480년 혹은 470년 사이, 약 대략 한 50년 정도 선교 이 선지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년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추방당하여서 끌려간 포로기에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젊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큰 힘을 쏟은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대에 있는 선지자로는 학개가 유명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맨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나와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보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가 한 일은요, 그는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특별히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을 기울인 그러한 가문입니다. 처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같이 온 분이 누구냐면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또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전의 학개는 실제적인 성전의 건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다면, 이 스가랴는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과연 성전이 뭔가? 사실은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우리는 말로는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요, 정말 영적인 회복은 단순히 보이는 건물에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게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너무 큰 두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에바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의미와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날아다닌 나르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는 환상으로 보고 그걸 천사와 대화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니까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그 당시에 바사라고 부르죠.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7장 8장은 대략 2년 후에 다리오 왕 4년 때, 그리고 나머지 9장에서 14장은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바사 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제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선지 사역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한때 딱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보고 또 은사도 받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50년을 오늘 본문 말씀 이 스가랴서 1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 거의 50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특별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되고 힘들고 고난받는 생활 가운데에서 마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스카리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니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변하시지 않아야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는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 스가랴는 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옛날엔 종이로 쓰지 않고 양의 가죽으로 해서 양피지에다가 쫙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앞쪽도 쓰고 뒤쪽도 쓰고, 왜냐하면 그렇게 귀하게 준비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쫙 해서 두루마리 돌돌돌 말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르는 두루마리, 이 말은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는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죄악에 대한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 내킨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계속해서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어제도 실제였고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내가 어릴 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장성한 나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에 보면 보면 굉장히 이 6장까지 사실은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5가지 환상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거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에서 8번째 환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시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온 후에 그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니? 근데 와 보니까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달프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편으로는 갈망하면서도 현존하는 여러 가지 우상과 죄악들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데 이게 지금을 이 의역을 하자면 고개를 돌려본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은요 항상 어디에서 보냐면 방향이 동과 서의 방향으로 이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5가지 환상은요 마치 동쪽을 향해서, 이 성전의 입구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면, 서쪽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쪽을 봤을 때 그쪽은 어디냐면 서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는 온갖 성전 뒤에서 하는 일들 장난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의미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2절에 보면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돌돌 많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10규빗이라 그러면 이 중지에서부터 이 엘보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45c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균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4.5m 그리고 세로가 9m짜리, 마치 나르는 양탄자처럼 쫙 이게 쫙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환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크다고? 마치 여기 우리가 모이는 예배천소의 거의 반 이상이 되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 앞에서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볼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처소에 들어오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상황에 눈이 가고 자꾸 헷갈리면서 우상숭배도 하고, 자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숭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우상이야. 눈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처럼 쫙 펼쳐져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이걸 깨달아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라고 다 분명히 눈에 써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이 글 때문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는 십계명 중에서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념하라, 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거 맹세예요. 근데 반면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남의 것 이렇게 뜸들이는 거, 그리고 질투나서 때리고 살인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명예도 내가 갖고 싶고, 이름도 내가 갖고 싶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들을 차단하고 자기가 가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말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지고 우리로 조금만 눈만 돌려서 집중하면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말씀대로 좀 돌아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살아버리게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 때 지은 열왕기 상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성소 앞에 그 주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현관 같은 건데, 거기에 사이즈가 바로 가로시큐비, 세로 20규빗. 사실은 이게 현관 앞에 있는 주랑을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많은 백성들에게 읽어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10규빗, 20규빗짜리 사이즈를 가지고서 크게 보여주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눈으로도 보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과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서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감화되어지고 눈빛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입의 표현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반쪽짜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믿고 표현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20규빗 바이 20규빗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20규빗이고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요, 반쪽짜리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20규빗, 20규빗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재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쪽짜리 20규빗, 20규빗이 아니라 20규빗, 10규빗짜리 이 두루마리가 펼쳤다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스가랴가 간절히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음성은,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을 완전히 건축했다고 치자. 그게 과연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과 일치하느냐? 그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의 자리, 그리고 제사의 자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물론 잘 준비되는 건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반쪽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들려지고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도 부족한 게 많네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차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오늘 너를 기억하신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쓴다는 것 요즘 들어서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는 청년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또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소홀하게 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갖다 판단하고 잣대를 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5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르는 양탄자처럼 나르는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applying 스크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스크롤이 그냥 돌돌 마른 게 아니라 펼쳐져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펼쳐야 돼요. 나르는 두루마리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그 펼쳐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줘야만 돼요. 오늘 스가랴는 참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세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존재 사이에 실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저는 오늘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비전과 그리고 사명 가지고 채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스가랴의 이 환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반쪽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답게 들려지는 것들이 온전히 나의 심령 속에 담아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소망과 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